이 시간 각 가정에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열려문 모든 가족 식구들, 각 가정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이 배부르고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내가 준 이 빵,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6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먹여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지? 저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지? 이렇게 왜 수근거리고 입을 삐쩍거렸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진리를 말씀해서 그들이 어렵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전혀 이들이 알아듣지 못한 신비한 말씀만 계속하기 때문에 이 하는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 생명의 떡을 그들이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수군거렸을까요? 도대체 왜 수군거렸을까요? 여기서 이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렵다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어렵다고 그럴까? 주님이 하신 말씀, 설교를. 그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그냥 한 몇 번 정도 더 앞으로 오병이의 이적, 기적을 일으켜서 다 계속 배불리 먹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왕 삼으려고 여기까지 우리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병이를 일으켜서 배부르게 만들어주지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을 준 자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우리 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정을 아는가 몰라, 모르겠지. 그러니까 저런 설교하고 있겠지. 너무 어렵구만. 우리하고 안 맞은 것 같아 말씀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 오랫동안 이렇게 목양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는 또 저 고마운 분은 부탁을 한 분도 있어요. 저에게 직접. 고맙죠. 무슨 부탁을 할까? 꼭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다들 힘겨워하고 저렇게 어려운데 뭐 영혼 구원해라, 뭐 제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 천국 얘기, 뭐 지옥 간다는 얘기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좀 빼고 그냥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모두 다 축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모든 질병도 다 낫는다, 사업이 다 성공한다, 이런 좀 위로 말씀, 축복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부탁도 가끔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집 설교를 좀 하나님 천국 지리를 좀 바꿀게. 당신들에게 맞춰줄게. 이렇게 했으면 이들이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말씀을 듣고 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6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내게 올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무려 이 요한복음 6장에 5번이나 반복 강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게 바로 66절 말씀이죠.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들이 떠났을까요? 아버지께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허락한, 맡겨준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알곡들이에요. 천국의 알곡들. 알곡들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 뭐 그런 얘기 또 하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한다 해놓고 짜증나 이러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랬어요. 이들은 죽정이들이에요. 딱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언제나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 죽정이들은 다 날아갔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지금 떠난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26절에 이미 말씀했듯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맛보고 배불리 만족하게 주님이 주신 그 빵을, 육신의 빵을 먹는 사람들, 요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갈보나무까지 찾아왔고 쫓아온 사람이에요. 또 그런 빵을 또 달라고, 또 그런 이적을 기적을 이렇게 해서 우리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 잘 살게 될 것 같아서 그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럼 먹고 살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 라고 그 열성 팬들이 지금 떠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한 걸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등을 돌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한때 열성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팬은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6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저들처럼 나를 떠날래? 떠나갈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 성질이 급한 형님인 베드로가 이렇게 잽싸게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그게 뭐냐? 68절, 69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도 대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68절, 69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가 누구로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남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머물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조금 전에 먹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열림은 가족 식구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천국의 알국으로 남는 복된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팬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요. 네. 원래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두 종류가 딱 있어요. 네. 첫 번째 한 부류는 뭐냐? 예수님의 팬이야, 팬.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제자. 팬과 제자는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누구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맛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안 사람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영원한 구세주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믿고 안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영생의 말씀을 그들이 먹었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요? 네. 이건 예수님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 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떠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한때 열정으로 따랐던 팬들이야, 팬. 제자가 아니라. 네. 유명 가수들 팬 뭐들 많죠. 막 오빠 하고 막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가 그 사람 결혼한다 그러면 막,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또 찾아. 그래 등 돌려. 예, 팬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리고 떠나잖아요. 예. 이걸 예수님의 팬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70절 7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뭐다? 악마다. 71절. 그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남은 자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다 그래요. 그가 떠난 사람은 이건 죽정이들, 남는 사람은 이건 알곡 천국에. 그 다음에 요 남은 사람 중에서 음흉하게 예수님이 팔아먹을 사람, 요건 가라지야, 가룟 유다. 네. 다 그렇게 오늘날 현대도 교회 안에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따라가고 예수님 삶을 전수받아 전수된 제자인지는 우리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네.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여기서 나오는 팬이란 뭐냐 하면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이쪽에 편하면 이쪽으로 싹, 또 저쪽이 좀 힘들까 이쪽으로 싹 빠지고, 이거 이제 이걸 이제 팬이다 그래요. 팬.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저 여러 사랑하는 애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이걸 팬이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래. 네. 이건 팬입니다. 팬.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최고의 신앙인이야 이러고 포장을 하고 위장하는 것, 이것을 팬이다 그런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돼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란 뭘까?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남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제자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항상 내 뜻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지? 그걸 구하고 찾고 알려주면 그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알곡이야.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팬에 가깝습니까? 제자에 가깝습니까? 그걸 목사님 왜 물어보냐고? 저는 제자인데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고 저들처럼 떠나고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요, 반응이 조금 달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한테요, 베드로는 67절, 68절에 보면은 69절까지 그 고백을 했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가 누구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선생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룩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있고요. 반면에 70절,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악마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가룟 유다가 딱 비교돼서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 네. 그러면 여기 볼 때 처음부터 좀 달라요. 너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아먹을 거다. 나는 그 사람에게 팔려서 죽을 거다. 그 중에 그 사람이 너희 가운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악마다 그랬어요. 악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는 비록 여러 번 넘어지고 예수님도 부인도 했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너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거다. 그 사람 악마다. 그랬을 때 두근두근했어요. 질문했어요. 주님 혹시 접니까? 왜? 절지 모르면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분명히 12명 중에 한 명인데 주님 바로 접니까? 제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물었어요. 비록 베드로는 아직은 믿음이 약해요. 가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진실된 마음, 진실된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뿐이지 그 속마음은 정말 주님 잘 따라가고 싶고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라요. 가룟 유다는 이단 신천지처럼 뭐예요? 가룟 유다도 주여 내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감추려고, 숨기려고,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도록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킬까 봐 그런 거예요. 들통날까 봐 감추기 위해서 주여 내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 생각까지도 알고 보시고 계신 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느냐? 처음부터 아예 돈을 더 얻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예수님 이용해서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나중에 뭐 십자가에 나는 죽겠다, 죄인을 위해서 뭐 나를 붙들고 나는 피를 주고 3일 만에 다 살아나겠다, 뭐 죽는다 산다, 이거 뭐야?
그러면 나 돈 날라갔네? 여기서 돈 또 못 벌잖아. 나올 거 없잖아. 이익 없잖아. 떠나야 되겠네? 팔아먹어야 되겠네? 여기서 무슨 뭐 예수 정부 수립해가지고 외세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 정권 수립하면 그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더니 이거 뭐야? 아니네? 팔아먹어야 되겠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어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 마귀가 계속 찾아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베드로는 사실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때마다 흔들렸을 뿐이에요. 그 세 번 부인하고 닭오름 소리 들을 때, 울 때 너도 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도 가정에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 얘기.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는 음식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트라우마. 네. 야곱은 어떤 고기를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숭아 그 알러지 때문에 그 먹으면 막 기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지를 않잖아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 고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먹은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래. 자라임 보고 놀란 사람은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야곱,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 어떤 고기에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상상을 해봐요. 염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안 먹는 거야. 아버지 속여가지고 이 염소털을 발라가지고 축복받으려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 아셨어요? 네. 그러면 선지자 요나는 어떤 고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큰 물고기, 고래가 아니고 성경에 큰 물고기. 그 안에 삼켜가지고 거반 3일 동안 죽을 뻔했거든. 그 고기를 안 먹어, 큰 고기를 요나는. 그렇다 그러면 신약으로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는 무슨 고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꼬꼬꼬 닭울음 소리 이것 가지고 한번 충격받아 뒤집어졌거든. 그래서 베드로 형님은 지금도 삼계탕을 잘 안 먹는데, 물론 하늘나라 갔으니까 삼계탕 먹을 기회도 없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흔들지 않을 수? 이 목사도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다 일찍 핀 꽃이나 늦게 핀 가을의 늦가을에 서리 마지막 들녘에 핀 들국 하나 다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꽃은 흔들리지만 그 향기가 바람 타고 더 멀리 퍼지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늦었잖아요. 뭐든지 어렸을 때는 그 중학교 2학년까지 키가 적어서 난 10분 출석 10분을 못 넘겼어. 키가 땅꼬마라. 듣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결혼할 때는 또 이렇게 저를 다 결혼했는데 우리 동기들이 저만 또 결혼을 마지막에 못했어요. 물론 저렇게 나들이 협번처럼 좋은 사람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단독 목회도 저는 부목사를 8년이나 했어요. 그때는 2, 3년이면 다 전부 다 빵빵하게 다 초청해서 다 좀 좋은 교회들 다 이렇게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 갔는데 나만.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동창회 모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동기들이 갔을 때 부임받은 사람들은 막 자가용 의리 벗고 막 대형 자가용 막 딱 세워놓으면 나는 부목사라 그 고물 봉고차 가지고 덜덜덜덜 옆에 세워놓으면 정말로 쪽팔려요. 안 해봤죠? 쪽팔려 죽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모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로 열무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선고시켜주는 목회자를 세워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누구나 다 흔들려요. 늦게 될 수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줄 알아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이름 팔아먹고 내 만족을 이익을 얻기 위한 다른 유다인가?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영혼을 제자 삼으려고 하잖아요. 제자를 삼으려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제자 삼을 수 있죠. 이 축복의 반열에 2겹, 3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적용할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를 생각하고 따라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실천할, 적용할 말씀입니다. 내 삶의 최종 판단 기준을 성공보다 성경에 둔다. 성공보다 성경에 둔다. 시작. 내 삶의 최종 판단의 기준을 성공보다 성경에 둔다. 아멘. 네, 성경에 두는 거, 성공에. 네, 성경에 두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성경대로 돼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셔요. 성경대로 성취하고 이끌어 가셔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성경대로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뭐하냐?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왜? 그것만 남으니까. 그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그것만큼 내가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맛볼 테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자기가 뭐 가고 싶은 대로 안 돼. 가봤자 해보세요. 또 돌아와요. 허송세월 다 하고 후회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결국 되고 성경대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세상 헛된 성공이 아니라, 허황된 성공이 아니라, 바람난 성공이 아니라 성경대로 항상 기준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지? 성경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지? 언제나 이 세상의 성공보다 성경 진리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떡인 성경에 언제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뭐에 둔다? 성경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늘 성경대로라는 게 뭘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100명이 다 그렇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경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단순해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인생의 진리 해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은 젊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도 불구하고 서툴하잖아, 모든 게. 그리고 해내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 결국 성경대로 이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결과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내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단순할 때 지혜가 나오고 통찰력이 나오고 상상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들 정말로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경기가 다 바닥을 쳤잖아 지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피가 마를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뭐냐? 단순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딱 주님의 약속대로 붙드는 거예요. 네, 성경대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래요. 네. 꼭 제가 코로나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감염된다 해도, 물론 안 돼야 되겠지만 감염된다 해도 코로나로 하나님이 안 불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생명의 주님이 너 이제 수고했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불러야 가는 거지. 이것만 믿고 살아도, 성경대로 믿고 살아도 우리가 확신 있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 네. 성경대로 결국 될 거고,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완성한다면 그 성경대로 지금부터 하루하루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아주 심플해져요. 네. 아멘. 네. 다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될 일도 안 되고, 간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이제 벌써 뭐냐,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그럼 된 게 없습니다. 그럼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영원한 진리 말씀이 성경대로 항상 이걸 붙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던 한테는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기쁘게 순종해요. 그래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서 이게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생수가 솟아난다. 믿는 자 속에서 그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나요? 뭐예요? 살아있는 간증이야. 그건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차고 넘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간증이 넘치지만 목장 모임 모여도요, 잘된 목장은 간단해요. 다른 건 좀 어수렁해도요 괜찮아요. 네, 간증이 차고 넘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그 목장에서 막 말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서로 간증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다고,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네, 이 간증이 차고 넘쳐. 그런 목장은, 그런 초원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대로 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말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고 완성하게 이끌으시기 때문에 5년 후가 기대가 돼요. 5년 후가. 네. 내일 일 걱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5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5년 후에 또 하나님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사인이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슬기로운 다윗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딱 예쁘게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앞날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뜻있게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아싸 5년 후 늙으면 어떻게 하지? 병 나머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복잡한 사람이야. 성경대로 하면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지금 머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도 임했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 임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지. 어디가 하나님 나라 있겠어?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뜻있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거야.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 주님이 지키면 가면 안 돼요. 누구나 아무나 가면 되냐고. 해? 여러분이 가면 되고 싶어도 못돼. 진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한 사람이라면. 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괜히 성경대로 이럴 때일수록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 옆에서 왔다가도 걔가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지나쳐야 감염자가 옆에 슬쩍 지나가도. 네. 근데 면역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근심, 걱정, 충만, 불만, 원망, 충만. 그래서 면역성이 땅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1m 지나가도 나는 괜찮은데 면역성이 있으면 3m 저쪽으로 살짝 지나가는데 내가 콜록콜록 하고 있어.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